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2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참회와 다윗의 망명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고 다윗은 계속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떤 지역에 가든지 가면은 그곳에 왕실에 밀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 26장에 있는 이야기도요, 네 번째 누군가가 밀고 하게 되고, 그 밀고의 정보를 가지고 사울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또 다윗을 따라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진정으로 자기 장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왕이고 이런데 진정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 해도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콧대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내 아들 다윗아 미안하다 하고 뭐 다 이렇게 하고는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서는데 이런 게 오늘 우리 삶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맞대놓고 이야기하면은 그래 미안하다 그래놓고 돌아서가 미안기는 뭘 미안해 원수가 돼버리고 그런데 그게 다 지금 사울 속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락날락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26장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호소를 하니까 결국 또 참회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나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느니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소서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다윗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자기 손에 죽임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극히 안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려울 때니까 사람을 만나면 원한이 있으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법 집행자처럼 되잖아요. 요즘은 나라의 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람 안 죽이는데 이런 말씀이 내하고 무슨 소용있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살인한 것이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계속해서 사울의 추격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애를 먹이는 거잖아요. 이게 26장에 여기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정보를 얻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왔다가 먼 길을 오고 난 뒤에 좀 쉰다고 아마도 평지에 좀 누워 있었던가 봐요. 누워 있었는데 다윗 일행들이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충분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도 죽이지 않고 물병 하나하고 창 하나를 가지고 와서 증거죠. 가지고 와서 사울왕을 옹이하고 있는 부하들이 같이 잠자고 왕을 보아 아니하였느냐 하는 그런 책망을 하는 중에 사울이 내용을 다 알게 된 거거든요. 그 내용이 26장 16절까지 쭉 있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때도 또 역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울이 죽기 전까지 다윗이 한 5-6번 정도 이신 고백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일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저거 한번 죽여버리면 끝날 건데 기회가 여러 번 왔잖아요. 지난번에는 동굴에서 발을 가려울 때도 그때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동굴 속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지쳐서 잠자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왔다. 전거품만 가지고 왔다.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 여호와께서 하는 말은 다윗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도와지 어떻게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었노 우리가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지금 당장 위에서 금이 한 덩어리 툭 떨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애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런데 가만히 좀좀이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어떤 일이 내한테 하나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 일이 내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런 데 느림을 공급하듯이 나한테 이런 기쁜 일이 생겼고 즐거운 일이 생겼고 주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좋은 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구나 하는 고백을 하면은요,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카라카드라 해가 하는 거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도 안 돌리고 계속 반질반질하게 자기가 한 것처럼 해가고 어디가 물으면 하나님 주시긴 주셔도 내가 좀 꽤 했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그 속에 사울 속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시험한 겁니다. 시험해 보니까 떨어진 거죠. 시험에서 안 맞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그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좀 풍부하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없었단 말이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민수교회 교인들을 38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추상적인 숫자로 38년이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민수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교회 사람들은 훈련받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은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비춰본다면 우리도 역시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죠. 계속 어처구니 불평하니까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 안 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잖아. 다윗을 쫓아오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을 보냈고 다윗에게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책이 나중에 기록될 때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택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사들이 경계심이 있는데 다윗의 일행들이 오는 걸 못 받겠어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맞네. 이때는 몰랐는데 이 책이 기록될 때쯤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13절에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상국되게 했으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가라되 사울의 군대 장관이니까 같이 자면 안 되잖아요. 왕이 잠자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잠을 잤다는 겁니다.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5절 중간에 누구냐 할 때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하고 군장으로서 왕을 보호하는 일에 게을리했다. 자 이렇게 하니까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난 죽는 게 다 타당하다. 당신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면은 나 죽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반대로 이 말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윗도 알죠. 자기가 수금을 타서 그 귀신 쫓아보내기도 했으니까 처음에.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고 20절에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를 피하여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죽이려고 그만 생각해라. 상황이 이렇다 하면 설명을 주겠습니다. 산에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왔습니까? 너무 작은 자인데 나를 어떻게 잡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진정으로 또 이야기를 했더니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21절부터 여기 25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면 이제 끝나죠. 끝나는데 그래도 그 안에 사단이 들랑달랑 하면은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방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속에 나쁜 생각이 자꾸 주어든다는 것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긍정적인 의식을 하자는 것은 믿음 없는 긍정은 이상한 겁니다. 긍정의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긍정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긍정은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대로 있다면 진짜 죽겠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블레셋에 속해 있는 시글락 땅으로 아예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이제 안 되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 가면 안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사실 또 그러고 따지고 본다면은 블레셋 땅도 그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 주신 땅이죠. 하나님 주신 땅인데 이스라엘을 다 죽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다 죽이지 못하니까 블레셋이 세력이 커진 거죠. 그래서 지중해 쪽에 있는 여기 블레셋 땅에는 블레셋 평야도 있고요. 먹고 살기 괜찮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하고 잎새에 붙어있던 시글락 쪽까지 올라간 거지. 올라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1절 후미에 내가 그의 손을 벗어나겠다. 이게 자기 생각입니다. 일단 도망가야 되겠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을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그리고 3절 중간에 그때 갈 때 아예 마음에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뭐 잠시 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다윗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중간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그러면 이제 아예 가족까지 다 들어갔다는 것은 살로 들어간 거죠. 다윗이 가드에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26장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사울도 좀 깊은 참회를 하고 그만하자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다윗이 딴 나라로 그냥 망명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됐다. 안 그러면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5절부터는요. 이제 다윗이 망명한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과 다시 만나게 되고 아기스 왕의 신임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 땅에 살라 하면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서 살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했더니 아기스가 좋다. 그러면은 시글락 줄게 하고 시글락에서는 거리가 유다 땅하고 경계로 본다면 얼마 안 멀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뭔가 좀 충성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블레셋을 괴롭히는 족장들이 있으면 좀 그걸 좀 정리하러 올라갑니다. 8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그게 이런 걸 해주면은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는 거죠.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켐과 유라모엘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그게 앞에 갔을 때는 거술과 게르가스, 아말렉 이런 사람들을 쳤는데 보호가 조금 뒤집어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남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리고 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한 일이 이러하다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렵다. 잘못하면 계속해서 용병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 그게 긍정 모드로 생각을 바꿔줬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거짓말이죠. 다윗이 거룩한 사람인데 정직하게 이야기되는데 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노?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상황에서 적에게 거짓말한 거죠. 말을 돌려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면서 분에 넘치게 보기에는 큰 믿음도 없는데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사람한테 직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직언하면 탈날 수가 있습니다. 참든지 말을 좀 돌려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죠. 자기 충정
자꾸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하러 갈 때 니도 원수 좀 갖고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나와 함께 나아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하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겠다. 네가 이스라엘에서 망명해 왔는데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 너희가 참여해서 획격한 공을 세우면은 영원히 왕실을 지키는 그래 척근해 주겠다. 보장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절 끝에 여기다가 이제 완전히 100% 아기스가 믿을 수 있도록 다윗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 그게 사루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본다면은 하나님 가지 말라는 곳이거든요. 저 땅에 있어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강조입니다. 아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블레셋 땅도 역시 유다 땅이긴 하지만 현재는 블레셋 사람이 거기서 자기 땅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29장 1절로 가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29장으로 오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치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은 사울의 군대입니다. 여기에 블레셋하고 사울하고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들어가면은요 동족 상잔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다윗은 그럴 마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쟁은 이제 뒤로 하고 28장 3절부터 25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이때에 한편 이 전쟁이 준비되고 전쟁이 곧 일어날 상황이 되어 가고 있을 때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말이죠. 조금 전까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다윗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때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까 시글락까지 잡으러 왔다가 포기하고 회개하고 돌아갔던 사울이 뭐 하고 있는가 보세요.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이제 자기도 이제 깝깝한 거야. 뭐 이래저래 할 일이 있어 쫓아다닐 땐 정신없이 다니다가 이제 다윗도 이제 블레셋까지 망명해버리고 나니까 그 출국도 못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해야 될 판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하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여기 이제 25장 1절에 있거든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신탁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왕으로 있지만 이미 왕이 폐위된 왕이니까 하나님 마음에서는 제외되잖아요. 그런데도 한참 갑니다. 역사락하는 걸 왕시하다가 하루아침에 왕 끝 이렇게 못 한다고. 그래 쭉 간다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돕기도 하고요. 마귀가 돕기도 하고.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8장 3절 후미에 사울은 신접한 여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라 하면서 사울이 이런 정화운동도 했다는 거야. 처음에 왕이 되고 난 뒤에. 무장들 이런 거 전부 다 좀 정리해라 했고요.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이제 전면전이 벌어질 상황이 막 되고 움틀움틀 거리니까 이제 어쩝니까? 그때 되니까 이제 불안한 거야. 사무엘이 있으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은 하든지 말든지 답이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그럼 지난번처럼 올 것도 하지. 그냥 뭐 지가 제사 지나고 지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아서 하지 한번 해보지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겁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자를 찾으라. 아까 신접한 여자 말살시키려고 죽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숨은 겁니다. 숨어서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소서 보소서 엔돌에 가면 신접한 여자가 있다는데 거기 가실랍니다. 그래 좋다 가자.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왕의 옷을 입고 가면 도망가 버리든지 무장이 점괘를 안 내놓든지 하여튼 이상하게 될 것을 아니까. 왜? 무장들 다 진멸하려 했으니까. 여인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들을 불러올리라. 이거 성경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번 죽어서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것을 천국으로 묘사하고요. 또 지옥 갈 사람들은 엄부로 가든지 아브라함 품으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이게 나중에 다시 부활을 시켜서 심판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때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도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무슨 수로 앞에 죽은 사람을 불러올립니까? 이건 없습니다.
이거는 무당들의 사술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금도 이번에 현 정권 실세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술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조롱하다가 놓는 거죠. 놓으면은 현실로 보면은 우습게 되는 거죠. 왕이. 11절에 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면 좋겠냐. 사울이 내 요구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다. 사무엘이 지금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있는데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거 다시 불러라는 겁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니까 변장해 왔다는 이야기죠. 당신이 사울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 찰나에 정물을 온 사람이 사울 왕인 거야. 사울 왕 같으면 자기 죽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물었더니 그가 겉옷을 입고 있더이다 하고 여러 표시를 하니까 사울이 14절 후미에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더라. 이 귀신에게 절한 거죠. 여기 이제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여기 무당의 앞에서 하는 대로 사무엘을 불러올리는데 이 귀신들이 들락날락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천국도 가볼 수 있고 지옥도 가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그런 거야. 그러면은 아브라함 품이라고 낙원에도 가서 무슨 이연 못하는데 들락날락은 가능한가 봐요. 가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복제해서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무당이라는 중간에 4개를 사용해서 여기 올라온 거예요.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천국에 쉬고 있는데 와 나 불렀노.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불새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나 꿈으로나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그렇게 사무엘 당신을 불렀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기로 이미 다 끝났다. 너 끝난 거야.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희와 함께 불새 사람의 손에 넘기시려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미 죽어서 영체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단이 사무엘의 형상을 입고 와서 지금 이런 바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도 무당한테 가서 뭘 하잖아요. 정결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22장에 한가 봐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은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무당 반드시 죽이라. 여기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8장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서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합니다. 곧 죽는다니까. 근데 귀신이 이야기한 건데 그 귀신의 소리를 듣고도 초죽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무엘이 진짜 살아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상황이 이러니까 왕이 회개하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진짜 사사이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귀신은 겁만 주는 거지. 겁만 주니까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21절에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에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서 한 조각의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름을 얻게 하소서. 사람이 초죽음이 되니까 뭘 좀 먹을 걸 줍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목욕봉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 그의 신하들 앞에 내어 놓았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떠나갔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다급하게 전쟁 직전에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28장 2절 끝에 29장 1절로 가서 벌써 전쟁에 대치되는 상황 속에 중간에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만나갖고
우리 하나님이 신탁을 안 해주니까 무당을 만나서 신탁한다. 이거 완전히 이제 잘못된 거죠. 이성적으로는 좀 논리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애쓰고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 떠난 삶은 이미 죽은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준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 안 지킨다 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살려고 애를 쓰면은 우리의 경계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강건하고 도와주시고 또 느낌이 오겠죠. 실수를 하고 덜 지키고 못 지키더라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하면은. 어젯밤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우리 좋아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알곡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룩한 백성 되어 살다가 천국 가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너희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온전히 지키려면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 나와 동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행이 나 스스로는 안 되니까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신칭이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전체 내용과 오늘 이야기에서 다시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있잖아요. 거기는 이신칭의와 아브라함에게 이신행위가 같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이신칭의가 신약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이해하니까 사고가 생긴 거죠. 구약에서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긴 이신칭의가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계속해서 신약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데 신약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따를 수가 없어요. 구약에 있던 영적인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들이 전부 다 영적 해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이거 전부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 도와주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사울은 계속 딴짓을 하는데 그 딴짓 누가 시킵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죠.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현재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일을 성경은 그 옛날에 기록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에 부합한 삶을 성령이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서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정케 하는 일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